우리가 몇 년 전에 이라크의 그 바그다드, 거기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바그다드, 거기서 1년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딸은 항상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그 교회 상태, 그런 거를 조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이라크, 바그다드에 무슬림 믿는 사람만 많이 있을 것 같았는데 주일이가 보고를 하는데요. 그 바그다드에 2,000명이 모이는 크리스찬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는 영국 성공회 계통의 목사님이신데 성함은 앤드류 캐넌 화이트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미국 60 Minutes 거기에서도 인터뷰를 해가신 그런 분인데요. 방탄조끼를 입고 그 교회를 심호하신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은 다 영국에 두고 혼자 오셔서. 그리고 그 교인들은 오랜 전쟁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고 없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과 또 어린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 그냥 그 반대 세력들이 계속 협박 편지를 보내고 요번 주일에 너희들 요번 일요일에는 너희들 예배 드리는 동안에 폭파시킬 거야. 이런 그냥 위협 그런 것이 계속되고 또 심지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10명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 반수는 어딘가 모르게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앤드류 캐논 화이트 목사님께서는 세례 주기 전에 반드시 신중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래도 받겠다는 분들한테는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들은 그 주일 하루의 예배가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교회는 레드존, 그냥 폭탄이 그냥 쉴 새 없이 터지는 그러한 곳에 있는데 이 미국 대사관과 여러 외국의 대사관들이 있는 거기는 그린존, 안전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에는 정말 주일날 가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그 미국 대사님한테도 딱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예배에 여러분들은 이미 반 이상은 인생에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주일날 있어야 할 곳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예배에 성공을 하면 우리 인생은 반 이상 성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 예배 중에 그동안 세상에서 정말 피곤해졌던 영육간에 또 어그러졌던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예배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그러진 것들을 커렉션 해주시는 이 시간입니다. 심지어 예배 중에 아프던 병이 나고 정말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3절 4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는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네 인생에 소중한 것, 하고 싶은 것, 그 하나를 나한테 청해봐.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다른 거 구하지 않냐고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예배드리며 여호와를 사모하며 정말 이 기도하며 이러한 이 예배를 가장 자기 생전에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것을 구했을 때에 그러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떨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시편 73편 22절에서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내가 우매무지하여 짐승 같으나,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인생에 고민을 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정말 악한 인생들이 너무나 자기보다 건강하게 살고 자기보다 부유하게 살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선한 사람한테 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이 삶을 주관하시는가? 그 사람들은 너무나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인생들이지만 너는 나의 자녀의 축복의 자녀라면 그것을 다시 한번 예배의 도중에 예배 시간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여 짐승 같으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니 주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 저 천국에 갈 때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어떻게 찬양하더라고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상관자 없나이다. 내 마음이 내 몸이 연약하고 내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시오 분기지 영원한 분기이시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하고 다른 어떤 것도 사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돼요. 우리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정화된 상태에 공부를 하니까. 또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듣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하노라. 이렇게 되면은 좀 우리가 강력하게 이렇게 막아서 닿지 않는데요. 제 NASB 영어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pay attention 그러면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절은 You must pay much closer attention what we have heard. 혹 흘렀다는 이 강물이 범람하는데 나무들이 나무 조각 이런 것들이 떠내려가면 다 닫으시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정신을 보통 집중하지 않으면 뺏깁니다. 그러니까 막 흘러갈 때 정신 바짝 차리고 You must pay much closer attention 하고 딱딱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렇게 듣는 자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몰입한다는 거죠. 그냥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이 키가 크건 작건 또 진실해 보이건 진실해 보이지 않건 그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잘 우리의 주의를 빼앗기기 쉬워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이 말씀을 전하나 그 말씀은 내 것이다 이렇게 잡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어느 때 저희 교회에 저는 2부 예배 드리는데요. 1부 3부가 다 많이 꽉 찹니다. 그러는데 2부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1부 예배 끝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사람들이 와보라고 저기서 기다립니다. 1부 예배 끝나기를. 시간이 한참 초과했는데도 끝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느 연세 드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초청되신 목사님인데 말씀을 전하는데 뭐 끝을 생각을 안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아니 누가 저런 노인네 목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예배 지연되게 해. 그리고 뭐 불평불만이 막 수근수근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무슨 말씀으로 전하길래 저렇게 흥분 상태신가. 딱 보니까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분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서 보통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자기가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너무 익사이팅 되셔가지고 그냥 흥분 상태세요. 근데 제가 그분을 신문에서 한번 읽었어요. 아들이 여럿이 계신데 아들 중에 또 한 분은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사업가신데 그 사업이 참 잘 돼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느 선교단체에다가 100만 불을 이렇게 헌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성함이 이렇게 신문에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실제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데 자기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그 모인 젊은 사람들한테 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어느 때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저는 토요일 일찌감치 일어나지만 내일 우리 목사님 무엇을 준비하시든지 간에 저가 꼭 하나님을 들을 그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이 기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요 앞에 와서 막 있으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막 기대에 차서 좁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대에 차서 그냥 목사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아멘이 되고 정말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이 이렇게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 같이 아멘을 큰 소리를 하는 참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느 해인가는 연초에 우리 목사님 많이 기도를 했는데 1년을 연초에 새벽 기도 때 1년을 기도하고 이렇게 붙들 말씀을 이렇게 주십사로 기도하려고요.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아요.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으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그 당시에 그들의 비즈니스는 양이었잖아요.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우리 수송은 무겁게 실었습니다. 막 듣기만 해도 풍성하죠. 우리 거리에는 또 우리를 치료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지니라.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나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저기 주신 말씀입니다. 막 계속 묵상했더니 그 다음 주까지는 벌써 다 메모나지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교회 가서 이것저것 하는데 정말 그 말씀만 생각해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싱글싱글 웃음이 나와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본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까 보니까 신배진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좋죠. 우리 지난 그 새벽기도 때 첫날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이제 이미 메모라서 외웠기 때문에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집사님 그래 들은 것 같긴 한데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는 거 봤거든요. 집사님 이제 집사님 거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에 정말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예배 시간에 그 정말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한테 손해가 무지 막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참으로 성공하자 이거 하고 그 다음은 제가 금요일부터 여러분들한테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전해왔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뭐든 내가 연약해가지고 사단한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뭐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무장해서 내가 승리를 해야 함과 동시에 가장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거 어제는 경제전쟁에 대해서 했죠. 우리는 다 크리스찬 거부가 돼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 엄청 크기 때문에 아주 그거를 모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이 자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크리스찬 거부가 돼야 됩니다. 그거 어저께 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의 교회를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어로 보면은요 대문자로 My Church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 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수를 쓰셨습니다. 교회가 10명이 개척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그랬을 때에 그 10명이 각자의 이 말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의도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각자의 세상적인 야심과 그런 각자의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 교회를 세웠다면 그거는 10개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10,000명이 모여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담임 목사님 우리 길의 소대장으로 세우신 거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가 일심으로 하나 됐을 때만이 사단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사단은 얼마나 영악하고 힘도 우리보다 세고 그에게 그 머리 쓰는 거는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그 사단이 질서 정연하게 지금 서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답답한 게 때로는 우리는 우리 아군끼리 막 총질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소대장을 향해서 막 총질을 하고 그러면 사단이 그럽니다. 야 이거 쟤들끼리 그냥 자멸하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있으면 정말 안타깝죠. 그런 일에 휘말리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일심으로 하나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기름 붓지 않았잖아요. 기름 부으신 분의 책임이죠. 만약에 목사님이 잘못하신다면. 그러나 우리는 목사님을 어떻게든지 서포트하고 교회에 일 많이 하는 사람보다 왜냐하면 일 많이 하는 것이 말씀에 기초
기초해서 매뉴얼대로 열심히 하면 그건 1등. 예.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썩은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의 열심으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한과 동시에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분은 교회에 일심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만듭니다. 피스메이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사야서 58장 9절 중반서부터 12절 사이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는 이러한 실수가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그 다음 말씀 지켰을 때 오는 그 축복을 다 반려차고 있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이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이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합니다. 그러니까 멍에, 정말 우리가 교회에 안타까운 것이요, 정말 어느 때는 바깥에 나가는 사람들은 뭐 무의식 중에 우리를 칭찬하고 뭐 기분 좋게 해주는 말도 들어요. 근데 교회 가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심해졌다고 그래서 또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떠한 말을 함부로 어떤 사람한테 뱉어서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 그 마음이 상처가 돼서 교회 가기 싫어지고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을 잃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자는 거죠. 멍러와 손가락질, 비판. 우리는 이제는 다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그런 거 절대로 우리는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은 바로 사단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받은 우리는 정말 compassionate, loving kindness, gracious, 이거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 허망한 말이라는 건 영어로 제 성경에 보니까 까십이라고 했더라고요. 뭐 어쩌고 어쨌대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정말 서로 힘을 주고 그래야지. 그래서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합니다. 주변에 힘든 사람 있으면 그 같은 마음으로 가서 그 심정을 통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괴로워하는 자, 이렇게 영성으로 예민해지면 보여요. 그럼 찾아가서 어려운 일 있어? 나도 비슷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 말씀 붙들었더니 이렇게 욕해 넘어오게 되더라. 한번 좀 이 말씀해. 이렇게 서로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닭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닭과 같이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마른 곳에 이 드라이한 황무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성령의 담비를 보여주어서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그 피밀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만족해 합니다. 네 뼈를 근고케 하니 건강도 주신대요. 마음을 착하게 쓰면 건강도 오는 거죠. 내 뼈를 근고케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요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새알 같을 것이다. 물질에 충분한 충만한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네게서 나을 자들이 오래 황폐했던 것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요 우리 후세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대하는 자를 할
무엇인지 안 되는 곳에 우리가 끼면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정말 장로님 말씀하는 것처럼 복중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다음에 오는 이 기가 막힌 축복들이 사소한 그 함부로 말해서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비판하고 까시리나 재밌게 얘기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입을 딱 담을 때 이러한 좋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아니고 야 내가 너를 너무 좋다 이거 조심해야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 중에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것이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지금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나 해맑은 정말 미남미녀들 그냥 무슨 목사님께서 인터뷰하고 뽑아온 사람들 같이 너무나 정말 해맑은 분들이 이 교회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또 가고 앞으로 나이 들어가지고 또 교회에 섬길 때 이러한 것을 명심하여 정말 저는 안타깝게 이런 것을 더 전하러 다녀야 되겠다 하는 것이요. 막 그냥 어떤 교회 가면 교회 세울 때부터 물질로 헌신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그만큼 헌신을 했으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을 때에 그 복을 다 발로 차고 그러한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더라. 그 교회 주인노를 타려고 그러죠. 목사님은 막 좌지우지하려고 그러죠. 성도들한테서도 그냥 자기가 주인노를 하는 이렇게 되면은 참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그 말씀대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와 bitter jealousy, 독한 시와 다툼은 자 영어로 너무 쉽게 해서 self-ambition, selfish ambition. 그러니까 독한 시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earthly, 정욕적이고 nature.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나 순결한 아기들조차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성,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불편한 죄성을 우리가 타고납니다. 그것은 내추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추럴한 이 죄성을 우리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싸워서 눌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추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시와 다툼 이런 거를 데모닉, 마귀적인,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자 영어로 보면 너무 쉬워요. 요란, disorder. 그래서 막 분쟁이 있는 교회에 보세요. 뭐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막 어우러져 싸우잖아요. disorder, 요란 것,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all evil things들이 그때 막 활개를 친다는 거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함, pure. 다음에 화평함, peace. 관용함이 gentle. 서로 참아주고 gentle.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꼭 우리 교회에 이거를 해야만 돼. 이렇게 자기 의견을 이렇게 통과시키려는 것보다는 남의 의견도 좀 받아주고 늦어요. 양수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서로가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했잖아. Mercy and full of mercy and good fruit. 선한 열매가 가득한 편별. 편별은 영어로 보니까 unwavering. 그러니까 변덕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목사님 서포트하고 결심하면 끝까지 갑니다. 편별과 거짓이 없나니 without hypocrisy.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정말 이런 말씀을 생각할 적마다 저희도 교회에 그 초창기부터 있고 뭐 헌신하고 여러분들 잠시 들으셨지만 있잖아요. 그래도 새로 오신 분들이 다 중요직을 지금 다 맡고 있는 어느 때 생각하면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한테요. 그러나 뭐가 내가 해야 됩니까? 저는 그냥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The heart is more deceitful than all else and is desperately sick. Who can understand? 그러니까 뭐가 내가 해야 돼? 그러면서 그냥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너희 안에 희망을 부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을 쭉 묵상하면 그것이 그냥 쫙 올라오다가 캐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들이 회개할 자 같이 하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repent, 그런 후회하는 회개가 아니고 account, 주세는 회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목사님이 어느 한 양떼가 안 오면 잊어버려요. 딴 데로 나갔으면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그 잃어버린 양 어떻게 된 거야? 찾아 꾸지람을 드릴 것 같이 그들은 경성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만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 교회에 정말 시간, 물질, 그냥 마음을 쓰고 헌신하잖아.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참 목사님을 더 우리가 존경하고 서포트합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의 이런 큰 프로젝트에서는 목사님이 지금 누가 필요로 하실까, 무엇이 필요로 하실까, 그런 것을 세밀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부부는 좋은 데 가서 식사할 기회가 많잖아요. 회사 CEO니까 어디 가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요 남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모시고 와서 꼭 이건 맛배워드리자. 그래서 꼭 모시고 와서 같이 식사하고, 또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겠어요? 전도해 오는 거. 목사님 저 아무개가 좀 전도했는데 요일에 꼭 온다고 약속했어요. 그가 좀 오늘 목사님 신방도 좀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아예 그러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즐겁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정말 저는 제가 평신도로 이 말씀 전하는 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목사님이 만약에 목사님들 중에 와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들 길거리 나보다 이러지만 정말 저는 평신도로서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이 나이에 엄청난 복에 우리들이 사실 한 거는 조금 몇 개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엄청난 복의 가정으로 누가 보든지 축복의 가정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드러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이렇게 정말 저런데 어디 교회 가서 집회하다 보면은 그 중에 어느 집사님 같은 분은 그냥 뭐 박사님 같고 그런 분들인데 그냥 자기가
목사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냥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 볼 때는 우리가 잘 설득도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원칙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가 막힌 보너스 드릴게요. 이거 우리 가정의 적인데 저는 그 이사에서 61장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기가 막혀요. 저는 이제는 저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네. 이사야서 61장 자세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령의 기름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니까 afflicted, 사단한테 눌려서 믿지 않고 고통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에게 good news,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눈을 접하여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해요.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 우리 죄 때문에 양 끌고 가서 피 내서 그 죄 때문에 그런 제사 안 지내도 되고 예수님 한 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되는 거죠. 은혜가. 또 신원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 그때는 우리가 원수에게 깨닫지 못해가지고 원수에게 빼앗긴 그 모든 원수를 신원 갚아주신 그날이라는 거죠. 신원의 날을 전파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네. 모든 시온에서 슬픈 자에게 화를 줘.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가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되셔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뽑아서 이 펜스테이트 이 자리에 갖다가 지금 심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심겨졌을 때 물론 where you are planted 심겨진 그곳에서 최대한의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들은 이루셔야 합니다. 전도하며 교회 섬기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목적은 다 넘치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어디를 또 옮겨 심을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쌓일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진 것들을 준수할 것이며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너무 해맑이 같고 너무 멋있는데 제가 나가서 뭐 저런데 커피숍이나 뭐 저런데 가보니까 정말 그 어둠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덮여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경치가 좋고 깨끗하다고 지금 황폐된 성읍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ruined city. 옛날에 그 청교도의 믿음들 다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ruined city. 얇은 거죠. 중사할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그 일을 충분하게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외인은 서선 너희 양대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과 퍼음지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남을 부린다는 거죠. 엠플로이를. 너희는
여호와의 그러나 너희는 오직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부를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일컬어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충성되게 예배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시더라고요. 충성된 이자들한테 항상 물질을 축복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주셨어요. 이렇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부를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일컬어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너희는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요 You will eat the wealth of the nations and in their riches you will boast. 정말 저희는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받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자랑해야 되죠.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오고 능력 대신에 능력이라는 건 나쁜 평판 능력 대신에 분기 하나님께서 받는 그 복 분기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우리가 사는 땅에서도 배나오고 영영한 기쁨이 있을 것이야. 대전한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얘기했죠. 사단은 우리에게로부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곧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라. 무릇 우리 후손들을 사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릇 그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의의 겉옷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왜냐하면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가 나가서 이웃 친구한테 전하면 우리는 그 순간 여호와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정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고. 여러분들 남자분들 하나님이 정말 당당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그 뿌린 것을 움덕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산하게 하시리라. 제가 뵈니까 여기 한국말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Isaiah chapter 61. The Spirit of the Lord God is upon me, because the Lord has anointed me to bring good news to the afflicted.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captives, freedom to prisoners, to proclaim the favorable year of the Lord and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to comfort all who mourn, to grant those who mourn in Zion, 자연은 여기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To give them a garland instead of ashes, the oil of gladness instead of mourning, the mantle of praise instead of a spirit is faith. So they will be called the oaks of righteousness, planting the Lord that he may be glorified. They will rebuild ancient ruins. They will raise up the former devastations. They will repair the ruined cities, the desolations of many generations.
Stranger will stand and pasture your flocks. Foreigners will be your farmers and your vine dressers. But you will be called the priest of the Lord. You will be spoken of as ministers of our God. You will eat the wealth of the nations, and in their riches you will boast. Instead of shame, you will have a double portion. Instead of humiliation, they will shout joy over their portion. I, the Lord, love justice. I hate wrong in the burnt offering. I will faithfully give them their recompense. And I will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them. Then their offspring will be known among the nations. Their descendants in the midst of the peoples. All who see them will recognize them, because they are the offspring whom the Lord has blessed. I will rejoice greatly in the Lord. My soul will exult in my God, for He has clothed me with garments of salvation and wrapped me with a robe of righteousness. As the bridegroom decks himself with his garment, as the bride adorns herself with her joys. As the earth brings forth its sprouts, as the garden causes the things sown in it to spring, the Lord God will cause righteousness and praise to spring up before all the nations.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너무나 멋지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파워를 갖고 당당하게 축복받고 살아야지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번에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께 아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 받은 것마다 하나도 뺏기지 않고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이렇게 크리스찬이티를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그 6.25 후에 너무 먹고 살기가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참 옛날에 너무 훌륭하게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럴 때에 시장에서 자식들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시키기 위해서 생선 팔고 그냥 고생하는 그런 분들한테 영이 계시다는 거를, 하나님 영이 계시다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막 방언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깨달은 마음으로, 너희가 교회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5마디 말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나으리라.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 계심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방언이라는 거는 그거를 막고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실 건 하시지만 그것에 너무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고린도전 후서에 쭉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용되는 2차적인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된 우리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봐요. 왜 참 말씀 잘하시고 그런 분들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들어쓰실까? 왜냐하면 그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고하리라. 응?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시대에 홍수와 같은 시기가 막 흘러다니고 말씀이 홍수와 같은 이 시대에 듣기는 좋아요. 그러나 그거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말씀 집에서 얘야 너 오늘 9시에 꼭 저녁에 들어와라. 응? 오늘 저녁에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방문하셔서 우리가 가정에 예배를 드릴 거니까 꼭 9시에 와라. 아침에 나갈 때 단단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뭐 다른 분이 있다고 11시나 넘어서 오면은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돼요. 지금 말씀을 안 듣는 사람 나는 말씀을 다 너무나 많이 듣고 말씀이 홍수와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에 그러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말씀을 가르치며 또 자기도 해야 자 또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매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여러분들 얼굴 보면 해맑고 정말 이 맑은 마음에 받아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없기를 바랍니다.